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이죠. 2009년 1월 달일 겁니다. 뉴욕에 있는 라가디아 공항에서 출발해서 도착지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공항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만 이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에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진 건 아니고 중요한 엔진이 망가졌어요.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관제소와 계속 연락을 해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어디다? 난감하잖아요. 아무데나 고속도로에 내릴 수 있겠죠. 비상인. 근데 하다 보면 고속도로 그 옆에 있는 그 난간에 이게 걸릴 수도 있고 전신주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큰 사고로 이어져요. 반드시 생명에 위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 저 멀리 있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다니 엔진은 꺼졌고 기름도 뭐 충분하지 않죠. 그때의 이 기장, 셜럼버거라는 기장입니다. 이 기장이 생각해낸 거예요. 여기로 좀 더 가면은 허드슨 강이 있는데 미리 연락을 다 해서 배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리가 있겠지만은 착륙하는 거리가 충분하니까 잘만 하면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관제소와 연락을 하는데 관제소 사람들이 그래, 미쳤다고. 네가 뭘 안다고, 미쳤다고 말이야. 사실 그 조종대를 잡고 있는 이 기장 이 한 사람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몇 달 전에 비행기 타고 낼 때 처음으로 공포를 느껴봤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탄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제주 도착 비행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비행기들은 다 다른 데로 갔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날개 옆에 탔잖아요. 이렇게 비상구로 달라고. 일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내리려고 항상 비상구 타요. 근데 흔들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겁먹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리는데 날개가 너무 흔들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려지겠나? 근데 역시 내리다가 급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느껴요, 다들.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더라고. 저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게요, 내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들이더라고요. 조종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저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순종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오늘 이 셜럼버거 이 조종사가 여기다 내려야지, 여기 착륙해야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위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책임을 이 사람한테 다 집중시키고 하는 겁니다. 내리는데 여러분, 이 조금만 균형이 틀어도 이 날개가 물속에 조금만 잠겨도 획 돌아버린다고, 비행기가 그 속력 때문에. 그러면은 다 찢어져 죽는 거예요. 그만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기적처럼. 그 영화를 보며 감동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기장이 이 1시간 동안 사람들을 승무원과 함께 다
내리게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내리는데, 내릴 때 전에 행동이 뭐냐면 온 좌석을 다 자기 눈으로 확인해요. 화장실 문까지 다 열어봐. 그리고 없다는 걸 알고 제일 나중에 탁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굉장히 감동을 주더라고. 누구처럼 자기 먼저 홀딱 내려갔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 감동은 뭐냐면 그 허드슨 강에 있던 모든 통통배 좁은 배들이 탁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벌떼처럼 달려들어. 구경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그 승객들을 구해내려고 달려드는데 일사불란하게 달려들어. 그래서 155명이 다 구출됐습니다. 이게 영화화된 거예요. 그 기장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따랐죠. 멋있는 인도자예요.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과연 기장을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은 기장이 허드슨 강으로 내립니다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사람들이 그 기장의 말에 순종하며 강으로 이제 추락할지 착륙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들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인기. 사실 그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인기가 시드륵해지지만 인기가 없자마자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권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산속으로 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인도받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난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난 지금 뭘 보고 걷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이 기도, 이 찬양은 다윗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뭐 간혹 이쪽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이유는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축복도 그렇게 선언하시고요, 심판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어느덧 400년이 되었고 잊혀질만 아니다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자유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는데 이때에 이런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로 나가는데 그런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요. 대부분 다 그럽니다. 더구나 40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하는 축복, 부부의 관계 속에서 창조하는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2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축복받은 증거예요. 이런 거 갖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낸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부터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기서 함께 하는 걸 보여줄 거야 선언하시면서 같이 계셔요. 임마누엘, 같이 먹어요, 같이 자요, 같이 마셔요. 여러분,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이 모든 걸 할 때에 불편하겠습니까? 신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불편해요. 저도 한 400명이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바깥 생활을 한번 해봤는데 불편해요.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거, 볼일 보는 거, 지키는 거, 짐 싸는 거, 짐 푸는 거 지긋지긋해요. 근데 이런 걸 해보지 않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두 번씩 얘기하고 또 한 번은 14장 5절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확 바꿔버렸다. 이게 뭐냐면 이젠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이끄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전한 곳,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이끄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본 첫째,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그걸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 그걸 한번 봐라. 이미 애굽에서 10차례나 보여줬고 이미 기타 다른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극적인 게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은혜를 그만큼 체험해도 마음에 극적인 게 없어요. 에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되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라. 근데 이들 마음속에 벌써 마음이 틀려지는 겁니다. 뭐냐면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지? 왜 이런 곳에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형통하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좀 이렇게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이런 곳에서부터 나를 좀 열외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광야, 그들은 거기서 벌써 불편한 광야라는 인식이 가득, 자유케 하는 광야, 하나님 여기 계시는 광야, 그게 아니에요. 불편한 광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의 군대가 계속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를 마른 땅으로 걷게끔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젖은 땅, 아니 젖은 땅이 아니라
거대한 홍해 바다인데 그걸 어떻게 걷는데 마른 땅으로 걷겠다고? 모세가 이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올리고 손을요 바다에 손을 지르죠.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데 마른 땅을 걸어간 거예요. 마른 땅을.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생명의 유혹을 받고 이 로마인들한테 묶이고 학대를 받고 매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엄청난 거죠. 지금 쫓기고 있는데, 지금 붙들려 매맞고 있는데, 강도한테 목숨이 간달간달 하는데, 그 물에 빠져 죽을 경험들을 수차례 하는데, 먹지 못해서 골골했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황량한 장소로 자꾸 인도하시는 걸까? 바로 그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놈으로 계속 살 거예요? 세상에 굽신굽신거리면서 계속해서 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네 자신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고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고난 속에서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반응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 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누구도 광야와 시험을, 고난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두 번 다시 하라면 못해. 못해요. 그런데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읽다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다 원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선물 받기를 원하고 이런 소원이 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고난이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대. 근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야. 아멘 하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대. 알고 보니까 고난이에요. 광야야. 아멘 하겠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뭘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투덜투덜투덜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만 맹장 수술을 했대요. 살아났잖아요. 투덜투덜투덜. 좋은 의사 만나서
잘해서 살아났는데 뭘 투덜투덜거려? 다른 게 아니라 맹장 수술한 날이 자기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연기하지 왜? 연기해, 맹장 수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해야지 살아났는데 자기 생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일 잔치만 하고 싶은 거예요. 생일 잔치만 하고 싶은 거예요. 수술도 해야 돼요, 그날.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내 생일날 눈을 뜨니 살아났다. 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성품이 생일날 수술하게 했다라는 거죠. 은혜만 받고 싶은데 하나님 고난은 왜 주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데 메마른 광야는 뭡니까? 맨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너는 특별하단다. 혹시 그런 책 읽어보셨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아마 읽으신 분 꽤 될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너를 특별한 장소로 인도한단다. 하나님 너를 특별한 장소로 가라고 한단다. 이거는 아마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특별한 장소로 인도한다는 것을 자꾸 거부해. 이게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의 삶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항변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조종하실 때에 믿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허드슨 강으로 내려가는데 안전벨트 풀고서 왜 거기 가냐고. 맨날 이런 거예요. 왜 거기 가냐고. 그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살겠습니까? 안전벨트 푸는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을 때에 왜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광야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특수훈련을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그저 세상이 얘기하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진짜 너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략을 갖고 이 장소에서 이 도구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례 요한을 높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광야의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아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한 사람, 평탄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이 작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지만,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살지만 꿀릴 게 없었어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서 꿀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과 비교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분명히 편리한 제사장, 왕궁의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택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훈련받았어요. 그는 광야로 나갔어요. 사명을 이루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그것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로 인도해내요. 특별한 훈련을 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적 고난, 이게 하나님의 전략적인 광야 장소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를 푸른 초장으로 먼저 인도하지 않고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인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데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푸른 초장이지. 아니,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소에서 나를 좀 영접해 주시지, 사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광야. 하나님은 이 광야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위한 전술적, 전략적 장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 여기서 훈련 받아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거기서 사단과 싸우는 훈련을 하고 결국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술 전략적 공격보다 더 센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술적 장소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포기해요. 하나님 이 광야가 싫어요. 자꾸 포기해요. 이 고난이 싫어요. 자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말로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했는데,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입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입고 싶다고 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뭐냐? 고난을 경험해야지만이 되는 거야.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경험해야지만이 갑옷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 갑옷을 삼는 영적인 능력이 커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도망갔던 자들, 고난이 싫어했잖아요. 광야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무장을 시켜주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입을 만한 무장된 갑옷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아셔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붙잡고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뻗팅긴단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눈이 강조하는 것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양이. 왜 갔습니까? 죽으려고 갔어요. 목자가 인도하니까 가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니까. 목자가 왜 거기 인도했습니까? 살리려고. 예수님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뭐가 기뻐? 그것도 온전히, 완전히, 겁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뻐요, 고난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해요? 아이고라는 소리가 먼저 나올 텐데 기뻐하라고요? 고난이 기뻐? 시험이 기뻐? 광야가 기뻐?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왜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기회를 만들어 놓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으며 마시며 자며 이동하며 행동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평생에 한 번만 경험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하고 질적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전략적인 장소가 광야예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영적인 승진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승진. 들어도 좋은 얘기예요. 승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직장에서 승진하면 어떻게 돼요?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좋은 차가 나오더라고요. 판공비가 올라가고요. 앉는 의자가 달라져. 의전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난 후에 천군 천사가 그를 영접하잖아요. 그거 아셔요? 그거 통과 못하면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너를 위해, 너를 특별하기 위해 준비시켜놓고 만들어 놓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를 위해서 거기에 준비해 놨는데, 특별한 너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준비해 놨는데 너 왜 도전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은다면, 그 광야에 그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걸 왜 찾지 않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가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해졌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심령이 강해졌고 높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아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는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다. 내 심령에 강해질 수 있는, 갑옷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세 번째, 고로 나는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다. 이건 야고보가 계속 권했던 말씀이에요. 고로 묻습니다. 광야로 좀 같이 나갈 분 계십니까? 광야로 한번 저랑 같이 나가보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오늘 찬양대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는 척 하지 마세요. 내리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우리 생활할까요? 그 한 번 인생 사는 거 멋있게 예수 믿다가 죽자, 천국 가자, 이런 다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다짐하는 거, 한 끼 먹어도 산다. 다이어트한 사람은 아예 안 먹더라고. 두 번째, 한번 이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영적 승진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인 승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만, 여기 듣지 마. 여기는 내려. 그러면 그 손 들어요. 광야에서 해야 되거든. 그럼 광야로 나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방송실 사진 찍어 놓으세요. 내가 일일이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려다. 손 내리세요. 이런 고백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다윗이 먹을 거 없어서 굶주렸고 마실 물 없어서 고생했고 자기 인생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했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좀 멋있게 믿음 생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맨날 금리 오르고 내리는 것 같고 계속 신경 쓰고, 어떻게 좀 멋있게 믿음 생활 같이 해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있게 믿음 생활 하겠다고 손들었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적 특별한 장소와 시간, 광야와 고난, 온전히 기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에스더처럼 한 번 죽으면 죽는 것인데 담대하게 죽어도 하나님 믿겠다고 사자굴로 그냥 뛰쳐들어간,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용광로소로 뛰어드는 그런 믿음, 하나님 멋있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